많이 추우셨죠? 네. 봄이 되는 것 같으니까 새롭게 또 겨울이 되나 봐요. 날씨만 변덕을 부리는 게 아니고, 여기 앞에 서는 사람도 늘 이렇게 마음이 자꾸 변덕스러운 게 오늘 우리의 모든 주어진 환경이가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 부조와 선지자 28장을 우리가 같이 펴면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덜어볼게요. 우리가 참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좀 더 힘들게 느껴지는 어려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런 일들은 참 힘들다 생각이 드는 것들은. 젊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나이 먹으니 몸이 아프니 제일 힘들어. 몸을 움직이면 힘들어서 억지로. 이 땅에 사는 삶 자체가 참 힘든 일들이지만 오늘 이 부조와 선지자 28장을 보면서 참 이런 일들이 참 힘들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기다린다는 건 참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기다림을 좀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참 이 기다린다고 하는 게 참 이렇게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분명히 잠시 잠깐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잠시. 이 잠시는 뭐예요? 잠시는 짧은 시간이죠. 그죠? 잠깐은 뭐예요? 눈 떴다 감았다 떠는 그 시간. 깜빡하는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잠깐 그렇게 하늘로 가셨는데 참 기다리는 우리가 이렇게 많이 힘듭니다. 그죠? 예수님이 벌써 오셨으면 우리가 코로나나 안 할 건 괜찮을 텐데 여러 가지 힘겨운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애굽을 떠났고 홍해를 건넜고 이제 광야 시내산 밑에 이르러서 그곳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특별한 언약을 맺는 과정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러 날 동안 소식이 없어요. 이스라엘 진중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시내산을 감싸고 있었고 시내산에 올라간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와 모세의 기별은 전해 들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무리들이 참 그 산 밑에서 초조하게 기다려요. 이 기다리는 시간을 좀 초조하게 기다리지 않고 좀 더 그렇게 좀 즐거운 마음으로 보람 있는 시간들로 기다릴 수는 없을까?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이제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 기다리는 우리의 그 삶이 좀 이렇게 초조하지 않고 좀 이렇게 화기애애하고 참
좀 더 진지하고 서로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그렇게 조금 참 행복한 즐거운 그런 기다림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계속처럼 되면 그래 되겠죠. 사람이 돌 돼가지고 그 산에 올라간 모세를 참 궁금하잖아요. 뭘 하고 있을까? 뭘 하고 있을까? 왜 안 올까? 어떻게 됐을까? 별 생각이 다 나죠, 그죠? 번개는 번쩍번쩍하고 검은 구름은 산을 덮고 있는데 지금 같으면 좀 이렇게 휴대폰을 연락을 좀 하면 좋을 텐데 그런 거 다 안 되니까 그죠? 참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왜 기회가 없지? 왜 안 오지? 우린 여기 와서 어떻게 되는 거지? 모세가 뭐 와야지 뭐 어떻게 할 텐데 여기에 하루 이틀 있는 것도 아니고 벌써 여러 시간 날짜를 우리가 이것을 기다리다 보니까 초조해졌어요. 웅성웅성하죠. 우리가 이래가지고 되겠어? 뭔 조치를 좀 취해야지, 그죠?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 아직 안 오시는데 우리가 이래가지고 되겠어? 뭐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준비를 합니까? 무리들은 아론에게 나가서 도청을 하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죽을 수는 없지 않냐?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어디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많이 나왔겠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면 뭐예요? 우리끼리 가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가기는 뭐예요? 안 남아잖아요. 모르니까. 갈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왔던 길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면 어떡할까? 예? 우리가 그곳에 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에다가 많은 군사를 이렇게 수장했는데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우리를 또 그렇게 뭐 순순히 받아줄까?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겠지, 그죠? 그러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도자를 다시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우리가 익숙한 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던 일들이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을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고 이 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 그래서 이 송아지를 앞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송아지 신을 섬겼으니까 우리가 이 신을 의지해서 가면 우리를 받아줄 거라. 좋은 대안이잖아요, 그죠? 산에 오른 모세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들을 생활에 대한 모든 규례들을 연수받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진 돌파를 받고 성막을 어떻게 짓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그 시내 산에서 다 하나님께 전수받는 그 시간에 그 산 밑에 있는 무리들은 뭐예요? 송아지를 만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뭐냐면 누구였는가 하면 섞여서 나온 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참 출애굽하니까 우리도 따라가자 그래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광야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켜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때요? 급히 산에서 내려가라. 이 무리들이 죄악에 빠졌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가 급히 산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큰 함성 소리가 나요. 여호수아는 군인 출신이니까 뭐예요? 이거 뭐 함성이 난다고. 뭐 전쟁이 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죠. 모세는 뭐예요? 이것은 축제의 소리다. 누구에게 축제를 할까? 공포감이 드는 거예요. 진중에 돌아봤을 때 이 무리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축제가 벌어진 것이었어요. 뭐 축제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나 오늘날 곳곳에 이루어지는 축제가 거의 대동소이하게 향락에 빠지는 탈선하는 그런 일들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모세가 분노했고 의분을 일으켰고 하나님께서 받은 돌비를 던져 깨뜨리고 금신상을 과 가루를 만들어 물에다 뿌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물을 마시게 하고 아론을 크게 책망합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아론이 뭐예요?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이 백성들이 고집스러운 걸 당신이 알지 않냐? 모세에게. 왜 나만 책망하는 얘기야? 왜 나만? 아론은 누구를 원망해요? 백성들에게 자기의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사실 그 지도자의 책임이라는 건 아주 참 막중하다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론이 좀 더 의지 있게 잘했었으면 이 무리들이 그런 큰 죄악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우유부단한 아론이 그 군중들의 요구를 거절치 못하고 수긍하고 받아들여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된 데에 대해서 아론은 참 그 죄를 전가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뭐예요? 이 무리들, 이 백성들의 고집을 당신도 알잖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이 교회에 재직으로 부름받은 우리들, 목사님들 포함해서 우리 모든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소홀히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큰 직분들을 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깊이 마음에 새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론처럼 우유부단한 그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면 좀 다시 일깨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론은 백성들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고 명예를 얻었다고 하는 사실이 그 죄를 더 크게 만들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행한 그 엄청난 잘못들은 어디다가 우리가 변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만일 아론이 결과에 관계없이 용기 있게 의를 위하여 굳게 섰더라면
그런 그 배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 한번 좀 그 밑에 이렇게 같이 좀 읽어볼까요? 자, 우리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론이 활약한 것이 없이 용기 있게 의를 위하여 굳게 섰다면 그는 그 배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만일 그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충성을 확고하게 유지했다면 또 그가 신의 광야의 위험들을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세운 엄숙한 언약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주었다면 그 노후에 대한 그의 수능과 그들의 계획을 수행한 뻔뻔스러움이 그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그들이 먼저 생각한 것보다 더 깊은 죄에 빠져들게 했다. 참, 아론이 이렇게 오히려 굳게 섰더라면 백성들이 그렇게 깊은 죄악에 빠지지 않았을 것인데 이 책임자가 참 흔들릴 때에 이와 같은 엄청난 결과가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를 읽다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전도서 10장에 보니까 전도자가 해 아래서 폐단 있는 것 곧 해 아래서 폐단 있는 것 곧 주권자에게서 나는 허물인 듯한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하면서 우매자가 높은 지위를 얻고 우매자가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위를 얻는도다. 또 보니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다닌다. 오늘 이 땅에 폐단들이 이렇게 뒤바뀌어 있는 거 아닙니까?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걸어가고 이 질서와 잡지 못한 오늘 이 사회와 또 이 사회와 별 다른 바 없는 이 교회도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분명히 제 위치를 바로 세우고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의 성도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1장에서 분명히 안식일에 대한 중요성도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안식일을 너와 나 사이에 맺어진 한 언약의 표징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소중성을 다시 이렇게 한번 일깨워 갖는 이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해요. 내가 이 무리가 이 목이 곧은 이 무리들과 함께 내가 같이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무리를 다 뭐하겠다? 진멸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 모세 너를 통하여
다시 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모세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중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을 내가 오늘 이 범죄로 인하여 징벌하겠다. 사실 모세가 인도해낸 겁니까? 그러나 모세는 뭐예요? 주께서 인도하여 내신 이 백성을 주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시라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 이 광야에서 다 진멸하시면 출애굽 과정에서 그 놀라운 역사로 이끄셨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서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다 어때요? 시기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무리들을 이렇게 인도하신다. 우리에게도 어떤 화가 이르지 않을까?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진멸하시면 그들이 계단을 두르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땅에서 이렇게 죽이려고 출애굽시켰다고 말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모세가 아주 간곡히 중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뭐라는 것이야? 그러면 내가 다 용서한다. 그러시고 또 뭐라고 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내가 이끌고 그곳까지 가라. 나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으로 가다가 또 범죄하면 내 진노가 그를 도중에서 또 진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또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면 나도 같이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차라리 뭐예요? 나 이름도 하늘 생명책에서 제해달라, 빼달라. 모세의 간곡한 중재의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아론의 그 큰 죄도 참여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도록 모세의 중재의 기도를 우리가 이 시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이곳까지 왔지만 하나님과 대면하여 많은 시간들을 보냈지만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더 확고한 언약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형상을 나에게 보여달라. 당신의 형상을 나에게 보여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보여주겠다. 그러나 나를 두고 살 자가 없은즉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숨기고 여호와의 음성이 모세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거대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심을 모세에게 아주 확인시켜 줍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아주 확인받는, 정말 그분이 나의 온전한 구주이심을 확신하는 그런 오늘 이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범죄한 이 무리들에게 엄히 말합니다. 이 죄에 가담치 않은 무리들은 다 나에게로 나와라. 그러니까 내 무리들이
그 우상 숭배에 가담치 아니하여 레위 족속들이 모세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전을 섬기도록 뽑힌 무리잖아요. 이 레위 민족들이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축배로 할 그 가운데서 우상을 섬기지 않기 위하여 그들은 얼마나 애를 썼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을 특별히 섬기던 우리 목사님들 이런 죄에 가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또 한 무리는 어떤 무리가 있어요? 범죄에 가담을 했지만 모세의 중재와 함께 책망을 받고 참여하여 돌아온 무리들 모세의 좌편에 다 모였습니다. 또 한 무리가 있어요. 어떤 무리가 있어요? 끝까지 회개치 않고 우상 숭배에서 고집스럽게 남아있는 무리. 모세는 레위 족속들에게 칼을 차고 그들을 진멸하라. 그래서 시내산에서 진멸받은 자가 3,000명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민족 쥐고아를 막론하고 회개치 않은 모든 자를 다 무리해서 제할 수밖에 없었고 우상 숭배에 대한 두려움을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모든 주위의 각 나라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우상을 얼마만큼 냉정하게 다스리는지를 보여준 수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금송아지를 만든 우상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지만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는 우상이 뭔가? 우상이 뭘까?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 위에 하나님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명기 9장 20절에 모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멸하려 하셨으나 그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용서를 구했다. 오늘 우리가 참 잘못한 형제에 대해서 하나님 목전에 온전한 중보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죠? 우리의 중보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들을 일찍이 아셨지만 그것을 만류하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가지고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중재하고 풀어갈 수 있는지를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이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다 바르게 잘했다고는 못하지만 주어진 일들 또 어떠한 실수 잘못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구해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셨다고 하는 확신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만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셨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중보의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다시 한번 깊이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용서하시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살피셔야만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 자비로우셔가지고 범죄자에 대하여 징벌이 속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나요 더 깊은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살려두심으로 인하여 얼마나 깊은 죄에 빠져들게 됩니까? 그 노아 홍수 전에는 사람들이 보통 600세, 900세, 예?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들이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에 급속하게 우리의 생명을 단축시켜 가십니다.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게 주어진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분을 바르게 섬기면서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게 됩니다. 내가 의식을 잃고 사는 자가 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니들의 노독들처럼 내 잠드는 순간을 내가 깨닫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생애를 마무리 지어야 우리의 다른 삶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의식을 잃고 혼란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면 참 너무 아쉬운 게 많을 거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떳떳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만 되지 않을까요? 이 시간 전 나름대로 이렇게 좀 대목을 많이 옮겨서 적고 살폈습니다만 말씀드리기에 참 이렇게 한계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부조와 선지자 28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귀한 직분들을 바로 행치 못할 때에 이르러 오는 엄청난 죄와 그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어떻게 중재해야 될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시고 그 무리를 다시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초조하게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베푸신 사랑을 돌이켜 회상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내고 또 그분의 이름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좀 더 흥미가 있고 재미있고 좀 더 신바람 난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맨 끝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모세는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백성들이 그의 얼굴의 영광을 보고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중재자가 자기의 얼굴을 가려운 것처럼 신성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도 그분의 세상에 오실 때 그분의 신성을 인성으로 가리우셨다. 우리 그 대목들을 한번 마지막에 같이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성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됐지만 그렇게 오시지 못하고 그 신성을 인성으로 가리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이제 다시 오실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모세가 그리스도와 예표였다 그대로 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끝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백성들이 그의 얼굴의 영광을 보고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중보자가 자기의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신성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도 그분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분의 신성을 인성으로 가리셨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광명을 입고 오셨다면 그는 죄만 성사들에게 접근하실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분의 영광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타락한 인류에게 접근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시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으셨다. 오늘 그분이 우리의 모양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지으신 그 구원의 확실함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께서 임하시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삶에 결코 초조해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더 흥미있고 또 즐거운 행복한 그런 신앙 삶이 되도록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시면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살아갑니다. 참 언제 오실지 우리가 초조하게 기다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면 약속하신 주의 약속이 확실하거나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의 생애가 날로 화기애애하고 또 흥미가 있고 더 활기찬, 더 흥미진진한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일깨워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구원 얻기 바라시는 아버지의 그 귀하신 사랑을 우리가 오늘 또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내산 밑에서 그릇 행하였던 것처럼 그릇 행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어떻게 용기를 주시고 어떻게 중보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셨는지를 깨달으면서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모든 이웃과 우리 민족들을 위하여 더 헌신하고 더 중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되도록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참으로 춥고 어설픈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아무쪼록 위로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